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여 참으로 모든 나라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구상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경제는 하락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인심은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돌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당황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이제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의 종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탈을 쓰고 너에게 나타나지만은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테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적응을 대비를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아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기에 처하면 덤비는 것, 왕자왕하는 것, 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수록 혼란한 때일수록 사람은 철저하게 침착하게 확고한 신념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종교의 위기는 결코 조직의 위기가 아닙니다. 목적의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의 위기는 조직의 붕괴와 교세 위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지는 극한 상황에 처해 온다 할지라도 목적을 위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미혹에서
구원받는 길이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후에 우리가 충실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무법천지가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종말의 징후는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법과 사랑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다.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사회나 어디를 봐도 정말로 이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어지러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극대화되면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데 본래 정신을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정신, 근본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고수하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이 민족이 희망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후에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너의 눈으로 찾아보아라. 장처마다 찾아다녀보아라.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른다. 백성이야 어차피 모른다 해도 그래도 지도층들은 하나님께 배운 길을 알 것 같아. 내가 찾아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과 같이 날뛰고 있다. 선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이란 진실이 있는 것, 자궁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번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연인과 똑같이 자궁 속에서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궁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무덤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정의와 신용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거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의와 신용을 지키는 사람만이 나라를 위기에서 인류를 파국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다 다니면서 봤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오늘날 한국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십니까? 정말로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종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이 오늘 한국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